목양실하고 제 사택 사이에 나무가 큰 나무 이렇게 부양 아파트에 있는데 까마귀가 살아요. 까마귀가 치킨보다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애들이 옥상에 한 번씩 오는데 또 어디로 오는가 하면 6층 제 목양실 창문가에 이제 그 바깥에 그 에어컨 실외기 두는 약간 베란다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저기. 그거 자주 와요. 까마귀가. 그래서 어떤 날은 까마귀가 이제 창 밖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왠지 까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전화나 문자가 오면 철렁해요. 교회 떠나나? 이렇게. 아무것도 까마귀가 저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동네에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어요. 둘 다 신호동에 있는 쓰레기 봉지를 뒤져요. 까마귀도 뒤지고 까치도 뒤져요. 특별히 여기 신호회 센터에 있는 그 주변에 까마귀 까치들이 막 뒤져요. 까마귀가 뭐 시체를 파먹는다 하지만 요즘 시체를 어디서 봐요? 다 태우는데. 그러니까 둘 다 하는 짓은 비슷해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고 효조로 여겨서 머리가 좋은 모양이에요. 사납고 표독스럽기는 까치가 더 매도 맞짱 뜰 만큼 아주 더 사납거든요. 근데 왠지 까치를 아침에 보면 기분이 좋고 까마귀를 보면 기분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미지죠. 왠지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냥 나도 모르게 편의점을 지나다가 로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수도 있고, 까마귀가 좀 울면 왠지 모르게 까치는 좋은 소식에 대한 메신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또 까마귀는 나쁜 소식에 대한 메신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고 몸에 체득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배달하는 까치는 늘 반갑고 나쁜 소식을 배달하는 까마귀는 늘 싫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왠지 그냥 즐거워요. 근데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직접적인 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왠지 모르게 그는 나에게 해롭게 한 것도 아닌데 부재 중에 뭐가 하나 찍혔거나 카톡이 오면 다시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 카톡을 열어보기가 좀 불안해요. 나쁜 소식일까봐. 뭘 배달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길그릇이잖아요. 그릇의 가치는 그것이 본 차이나냐 아니면 다이소의 2,000원짜리 그릇이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광나고 멋있는 그런 고급 자기나 아니면 투박스러운 뚝배기든지 결국 다 그릇에 불과하다면 결국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한데 뭘 배달하는가가 나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뭘 배달하는가에 따라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배달하는 사람이니까요. 내 자식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벌써 프레임이 다 짜졌어요. 지난주는 제가 뭐 주중에 좀 기분 나쁠 일이 있었는지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설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좀 그게 미안한지 지난주부터 계속 주중부터 그래도 우리 좀 참고 살자 뭐 이런 메시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속에 시끄러웠던 게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해결. 그래서 오늘은 좀 친절한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마음이 불편하면 3부 예배 들으시면 돼요. 3부 예배 제목 보니까 거절이에요. 그래서 계속 화가 나 있거나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으면 3부 예배 듣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 시원하게 세움교회는 소비자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소문, 거짓된 소문, 그 루머 이제 그만 전환하고 명령하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어떤 거 배달할래? 거짓된 풍선. 사람들이 좋아하죠. 루머 좋아합니다. 진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지. 나보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불행하지. 나보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거 봐. 나보다 더 아니거든. 근데 진작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인가 보다 그가 나보다 낫지 않음에 대한 안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은 살인, 도적질, 폭력, 심지어 성적인 유린, 이거 어떤 죄보다 가장 파괴적인 위험한 죄는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기 위한 거짓뿐만 아니라 90%의 진실 속에 10%의 내 마음을 포함한 그러한 거짓된 루머를 이제 좀 그만 전해라. 그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이나 아니면 개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그 독한 그 기운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십계명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다수의 힘에 굴복하는 그 비겁함이 있어요. 다수의 힘 있는 자.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자에게 내가 굴복하는 비겁함이 있고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한 비열함이 있어요. 나보다 하찮은 자를 함부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나보다 하찮은 자를 함부로 하도 될 것 같은 되는 그러한 우리의 비열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아로로 달아 당깁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들은 거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라. 약한 자들을 너희가 보호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는 네가 누릴 수 있는 너보다 낮은 사람에게 네가 너의 감정을 너의 기분을 여과 없이 쏟아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도록 문자로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외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여러분 잘못된 루머 전하지 않는 거 이거 굳이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 알잖아요. 주일날 설교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정직 뭐 이런 말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우는 그러한 단어를 넘어 가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비겁해져요. 비열해져요. 왜?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중력처럼 나를 잡아당기는 그 비겁함과 비열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비겁함과 비열함이 느껴질 때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비겁해져요. 비겁해져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막 해요. 함부로 막 해요.
그게 내 삶에 반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그 거짓에 동조해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돈은 참 어렵거든요, 우리에게. 그 거짓에 동조하게 돼요. 그것이 나의 이미지와 관련돼 있을 때는 어려워요. 비급해져요. 이런 비겁함과 비열함이, 거짓이 반복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나의 비겁함이, 우리가 상대의 비겁함은 본능적으로 찾아내요. 마치 그 사람 입에 나는 구취처럼 확 느껴지는 비겁함이 있어요. 그가 아무리 포장해도.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비겁함을 볼 때는 그나마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신경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반복적으로 비겁함이, 비열함이 자꾸 이렇게 확인되어질 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은 뭔가 하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든지 그냥 확 신경을 확 부어버려요. 끊어버려요. 마취시켜요. 뭘로? 합리화로. 어쩔 수 없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 다 그래. 아니, 안 그러고 어떻게 살아? 안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버는 대로 다 신고하고 어떻게 살아? 영수증 다 어떻게 다 정직하게 해? 아니, 사실대로 어떻게 얘기를 해? 사실대로 어떻게 얘기를 해? 두 번째 길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다가도 갑자기 한 번씩 자기 혐오로 가요. 그래, 난 쓰레기구나. 난 안 되구나. 나는 위선자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는 한 모습이에요.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합리화해서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런 합리화나 악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합리화나 거짓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합리화나 아니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을. 네 안에 있는 비겁함, 네 안에 있는 비열함, 네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악, 그것을 도려내려고 제거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선한 모습을 찾아보고 그 선한 모습을 선택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선한 모습이 있어도 비겁한 모습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선함이 자꾸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모습이야. 내 안에 있는 이 비겁함이 진짜 나야. 내 안에 있는 이 비열함이 진짜 나야. 그래서 내가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는 것이 무언가 위선처럼 내 안에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도려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선을 채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도려내는 게 아니에요. 도려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요, 이 악은 내 영혼 속에 묻어 있어요. 내 안에 담겨져 있고 나는 선하고 내 안에 악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의 DNA 자체가 우리는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짐승의 본능이 있다니까요. 단지 뭐에 집중하고 뭘 선택할 것인가를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양심이 있고 뭔가 자기 성찰하고 좀 깨끗하게 좀 괜찮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큰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져요. 오히려 뻔뻔하게 괜찮아? 이 정도는 11조만 말하면 되지 남들 모르면 되지.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저의롭고 나 같은 사장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중에 엄청 혼날지라도 현생 동안은 평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반대로 무언가 끊임없이 뭔가 좀 선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이것이 맞나라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자꾸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속에서 그냥 그래봤자 뭐 하겠냐 이런 냉소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 정도 괜찮아 뭐 이거 다 세상이 그런데 뭐 그냥 결국에는 잘 살고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합리화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면 세우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최근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견디고 이 불편한 설교를 듣고 있었다면 그나마 내 안에 있는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진짜 욕구가 뭔가 그 욕구를 보고 이 욕구를 좀 바꾸려고 애쓰는 분이라면 참 귀한 건데 그러면 뭔가 개선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보다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인간적인 욕구가 드러나서 이런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점점 내가 멀어져 있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로 빠지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네 안에 있는 비겁함, 그 안에 있는 악함, 네 안에 있는 비겁함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선함을 보고 그 선함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4절과 5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4절 5절 메시지 버전인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면 발로 주차야죠. 꼴도 보기 싫어. 주인도 미운데 저거는 또 소도 미워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나귀의 짐에 눌려 있으면 그 위에 돌 위에 하나 더 올려야 되죠. 에이구, 다 네 주인의 죄다. 누구 미우면요, 그 사람 자식도 미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식도 미워요. 근데 그 자식조차 미워하는 내가 또 미워요. 이게 어렵죠? 내 원수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집 개도 밉다니까요. 자식이 문제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꾸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저놈 벌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시편 109편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저놈 아들이 빌어먹게 해주세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저놈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주예요, 시예요, 기도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다 이걸 기도라고 이걸 하고 자빠졌냐 이게 하지 않고 그걸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낙이나 소가 지나가는 거 보면 돌 하나 던지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에고 잘 됐다 싶어요. 왜? 그 원수가 벌 받아야 되니까요. 나한테 나쁜 말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벌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 내가 대가 세지 못해가지고 그 인간에게 대갚아주지 못하고 벌 주지 못하지만 나보다 약한 그 집 낙이나 소는 말을 못하니까 집에 가서 일러주지 않을 거니까 엉덩이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돌 하나 던질 수도 있어요. 그것 뭐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야 낙이 미워하지 마라. 그 집에 애가 뭔 죄가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다전으로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메시지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다니면 남한테 잡아먹히니까 그 소나 나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가 불쌍하니까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들어 쓰러져 있거든. 그냥 치지 말고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왜? 순간 불쌍한 마음이 또 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질지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저를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모질지를 못해요. 이전에 끊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이게 안 돼요. 그걸 보고 참 내가 이래서 문제다. 내가 바보지. 내가 병신이지. 마음을 먹으면 독하게 먹어야지.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걸 허용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또 그 집 낙이나 소가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불쌍한 마음을 드는 나를 바보처럼 여기지 말고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미워요. 오케이. 그가 악을 행했어요. 그 악 맞아요. 그 악을 허용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악 가운데서도 그 안에 불쌍함이 있다면 그 불쌍함을 느끼는 나를 바보처럼 여기지 말고 그걸 선택해서 그 나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소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그 긍휼함, 불쌍히 여김, 그 선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주인에 대한 그 나귀 주인에 대한 미움을 비우려고 날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안 되는 용서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 밑에 있는 낙이나 소나 미물에 대한 불쌍함을 선택해서 일단 먼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저렇게 미워하고 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집 나귀를 도와주는 게 위선으로 여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추악한 것에 집중시켜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사탄은 악한 것에 집중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함에 집중을 시켜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똑똑하고 아주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눈을 가져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포장하고 뭘 해도 그 안에 있는 위선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악함을, 그 사람의 비겁함을 아주 잘 보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고수예요. 그런 사람이 시원하게 막 그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인간이야. 몰랐지? 이게 시원함을 준다니까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랬어? 난 몰랐다 야. 이 사람 고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의 맨몸을 보니까요. 그의 벗은몸을 보니까요. 그 화려한 옷으로, 그 깨끗한 옷으로 치장하고 덮었던 그 옷 뒤에 있는 그의 맨몸의 색깔과 모양새를 밝히고 추정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그 사람의 냉철함, 뛰어남, 고수지요, 고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 하수예요. 남들이 못 보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그 눈이요. 근데 그 남들이 못 보는 선함이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악함과 위선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물론 악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에 들은 것처럼 한 뼘, 한 장의 종이쪽도 안 되는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악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어요. 밝혀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 수많은 군상들과 모습들 속에 인간은 결국 티끌에 불과하거든요. 티끌에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든 두 존재, 인간과 짐승이에요. 단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짐승은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짐승의 본능이 있어요. 그 짐승의 본능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기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짐승의 본능을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잘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원해요. 그런데 그게 하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이 살아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집에 가면요, 어떤 두 사람이
평양냉면집에 갔어요. 평양냉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갔는데 하도 맛있다 하고 손님이 많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갔더니만 이거 좀 지저분해요. 벌써 이미. 손님이 많고 사람들, 종업원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싹싹하지도 않고. 인테리어가 세련되지도 않아요. 저는 인테리어가 중요하거든요. 하도 맛있어요. 평양냉면을 했는데 딱 먹었어요. 먹었더니만 맛이 없어요. 정확한 표현이 뭔가 하면 제 생각에 행주 빨아본 문 같아요. 슴슴한 게 그냥. 평양냉면. 죄송합니다. 평양냉면 제가 평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또 예리하게 분석하죠.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아무도 아니다, 이 집. 이렇게 주서 먹을 게 아니다. 그 TV 한번 나와서 사람들이 모르고 오는 거지, 이거에. 사람들이 많고 좋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보는 거지. 이거 행주밥물 같은 이 평양냉면, 이거 뭐가 좋냐. 근데 그 행주밥물 같은 그 슴슴한 국물 속을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이 집이 장사가 되는 이유가 있네. 하면서 그 행주밥물 슴슴한 물 속에서 깊은 맛을 찾아내는 고수가 있다니까요. 이 집이 장사가 안 돼야 되는 9가지 이유가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그 9가지 이유를 뚫어놓고 장사가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수라니까요. 위선을 벗겨내고 추악함을 벗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추악함 속에 하나님의 선함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살린 거, 주변을 살린다는 거예요.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키워놓으니까 확실히 딸내미는 좀 똑똑하고 아들내미는 자꾸 이런 표현 쓰지 말았는데 집사람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딸내미는 똑써요. 영진 이 녀석은 이제 어릴 때부터 뭘 자꾸 이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를 자꾸 어쩌다 하면 지 완전 범죄라고 감춰요. 근데 그 감추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지 몰라요. 온 흔적이 온 방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너 게임했지?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거짓말도 못하고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엄마는 안다 하거든요. 엄마는 안다. 예. 하나님 중간에 엄마가 있어요. 아무리 감춰도 그 맨몸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리하고 똑똑하니까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네가 얼마나 비겁한지, 네가 얼마나 추악한지, 네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예리하고 명석한 눈과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원하지만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어떨까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의도까지, 나의 감추고 싶었던 나의 내면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고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공존하기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2명이 있어요. 여성 작가인데 하나가 한나 아렌트. 몇 번 설교도 유명했고 제가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그 양육 가정 7주짜리 할 때 자주 등장해요. 악의 평범성. 유대인인데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의 악에 대해서 뭐에 때문에 유명해졌는가 하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진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도망쳐서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찾아내고자 하는 전쟁 범죄자, 전범자 1위였는데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 70대인가 80대 때 찾았어요. 그걸 몰래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했어요. 세계 재판이었어요. 600만 명을 죽였던, 인간들을 그렇게 죽였던, 기름을 짜냈던 그 악마의 얼굴을 보려고 전 세계 모든 매스컴, 안나 아렌트도 갔죠. 그런데 그는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너무 인자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저는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려왔던 과제를 기획하라 해서 기획했고 진행해라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가족을 사랑하고 제 손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에 그 어떠한 위선이 느껴지지 않았대. 그게 그의 진심이래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했던 결론이 뭔가 하면 악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 저 인자한 남편이 자신의 자식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만 남의 자식이 죽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전범자의 자식이 될 것인가 알까봐 상처를 입을까봐 먼 나라까지 도망칠 정도로 자식을, 아내를, 손주를 사랑했지만 타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완전히 무공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제 안에 재정의가 내렸어요. 악은 자신의 고통엔 초민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공감한 것. 이게 악의 실체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근데 또 하나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 리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냥 약간 좀 비판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둘 다 여자예요. 리베카 솔릿은 뭘 했는가 하면 많은 작품 중에 인간들이 당했던 수많은 재난들을 좀 연구했어요. 1907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그 대지진, 그로 인한 그 대화재 사건, 뒤에 있었던 9.11 테러, 또 그 전에 있었던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뉴올리언 지역이 완전히 다 투몰됐을 때, 그래서 막 그 지진, 불화재, 그 다음에 뭐 재난, 뭐 폭력, 근데 그것들 다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보통 이 재난 속에 인간의 포악성이 있는데 한 가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인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서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서로 돕고 사람들이 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레베카 솔릿은 재난 유토피아. 재난 속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인 헬. 지옥 속에 만들어지는 천국.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 연대할 수 있지? 이게 궁금하고 이게 신기했던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레베카 솔릿의 눈에 누구보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 잘 아는 레베카 솔릿의 눈에 그 재난 속에 유토피아를 어떻게 발견했지? 그것을 어떻게 재난 속에 유토피아라고 명명했지?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재난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재난이 발생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재난이 발생하면, 질서가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약탈이에요. 살인이에요. 방화예요. 강간이에요. 이 재난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이런 위급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어떤 이성, 자신의 가치, 윤리, 그리고 질서, 공권력 앞에 엉들러 놓았던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가장 폭발되는 게 재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이기성, 추악성, 본성, 악함이 다 드러나요. 그게 재난이에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대화재 사건이나 9.11 테러 사건이나 아니면 뉴올리언즈의 그 엄청난 재해나 수해나 이런 곳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유토피아, 사람들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 것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 가족을 내어놓고 자기 공간을 내어놓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잡아주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재난 유토피아를 보일 수 있는 눈이, 그것을 단어로 명명할 수 있는 힘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평범함 속에 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도 필요해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위선 속에 그 비겁함을 밝혀낼 수 있는 그 눈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결국 세상을 살리는 것은 미담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 속에 선을 찾아내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결국 내가 자기 연민에서 자기 혐오로, 자기 혐오에서 냉소로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고, 그렇게 자기 혐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냉소에서, 자기 연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삶 속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악들 속에, 그 속에 있는 선을 찾아내어서 알려주고 집중해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실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베카 솔릿은 샌프란시스코나 뉴올리언즈나 뉴욕이나 심지어 고베 대지진까지 다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가도 부산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산이 가장 재난 유토피아를 만들었던 원조예요.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부산 시민은 47만 명이었어요. 1, 2차 피난민들이 다 왔을 때 무려 41만 명의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47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88만 명이 살았어요. 인프라가 갑자기 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식수가 부족했어요. 물이요. 부산은 산말레이라서 물이 부족하잖아요. 1950년도. 무려 석 달 만에 1950년 10월 달 부산의 쌀값이 500%가 뛰었대요. 야채값이, 계란값이 300%. 부산 문화박물관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석 달 만에 여러분, 기존에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외집 것들이 와가지고 제 집에는 힘들었지만, 불쌍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내 새끼 먹을 쌀을 못 사는 거예요. 내 집 자식이 먹을 물을 못 구하는 거예요. 온 사방에 난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척하고 믿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은 재난 유토피아가 도시 전체가 일어났어요. 물론 저야 모르죠. 그때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 기록으로 봐요. 이걸 제가 왜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1955년 됐을 때 서울도요, 1950년도에 한국전쟁 전쟁 서울 인구가 145만 명이었대요. 근데 1955년도 전쟁이 끝난 뒤에 1955년 휴전되고 2년 뒤에 서울의 인구가 145만 명에서 157만 명. 몇만 명 안 늘어났어요. 145 때 이북에서 왕창 내려왔는데. 그런데 부산은 47만 명이었던 인구가 1955년, 전쟁 끝나고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은 107만 명. 서울이 157만 명일 때 부산이 107만 명. 그 5년 동안 전쟁 끝나고 다 돌아간 게 아니라 부산이 그 사람들을 다 품었어요. 산말레이 영도에 판잣집을 짓고, 감천 마을에 뭘 지었고, 여전히 식수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주거 공간이 부족하며, 여전히 쌀값은 비싸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받아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있는 서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 내기 담아내기들은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결국 다 타지로 쫓아냈고, 부산 사람, 저는 부산이 고향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사람 사는 게 똑같잖아요. 누구나 불쌍한 마음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나의 이익과 관련된 지속적인 것은 못 견뎌요. 집이 없고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이 불편함을 견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산이었고, 부산이 사람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선함의 선택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타지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왜 범죄가 안 많았겠어요? 여러분, 부산 깡패가 얼마나 센지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전국 1등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보다
긍휼함과 따뜻함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타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집중하고 나의 비겁함, 나의 죄악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선함을 보고 그 선함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얻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내가 그런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압제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로 방금 10절과 11절 6해 동안 너의 땅을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예요. 묵혀두라. 왜? 그래야 내 땅이 기름져서 그 다음에 농사가 소출이 잘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남은 것을 덜짐승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덜짐승은 가축이 될 수 없는 해로운 짐승이에요. 지금도 뉴스에 나잖아요.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살충제 뿌리고. 도움이 안 되니까. 왜 이 더러운 것들 비둘기 먹이 주고 고양이 먹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 선하다, 약한 자들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그들 속에 죄가 있죠. 게으를 수도 있어요. 나그네들 거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게으름이 묻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선함, 배고픔에 집중하는 불쌍한 마음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네가 예배 드린다. 안식일 정신 많잖아요. 네가 창조 나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네가 쉬어야 네가 예배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쉬어야 그 사람들 데리고 교회 데려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쉬어야 그들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선택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선택하면 우리가 타인 안에 있는 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보려고 하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생겨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상반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 사랑과 용서란 이름으로 그 악을 허용하지 말고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하지만 그 말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들을 찾아내고 감추어진 위선을 드러내어 그의 추악함과 비겁함, 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과 추악함을 비열함을 드러내고 이것들이 도려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비겁하고 사악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비겁함을 못 벗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 있는 자, 돈에 대한 유혹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비겁함과 거짓이 남아있는 제가 이 거짓과 비열함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설교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아요. 겸손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파괴뜨고 제 스스로를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그 모든 가치를 종료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거짓과 제 안에 있는 비겁과 제 안에 있는 음란함과 제 안에 있는 포악성과 제 안에 있는 추악함이 여전히 저로 하여금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런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킬까 봐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선함에 집중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진짜 깨끗하게 살았으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가 아니라 주님, 여전히 때묻고 허물이 있고 위선적이지만 저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진실된 기도이고 하나님은 지난 9년간 그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세움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패와 발효는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에 어떤 효모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발효되고 그래서 향이 좋은 약이 되고 음식이 되는 술이 되고 또 한쪽은 독하고 역한 냄새와 독이 뿜어져 나오는 부패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그릇에 담을지는 우리가 선택 못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자꾸 담으니까요. 이 상황 속에 담겨지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게 담겨진 것을 무엇으로 발효할지 부패시킬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본인도 쉬지만 남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그늘은 고생 없이 모든 것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해맑음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그늘, 삶의 그늘, 가난의 그늘, 죄악의 그늘, 위선의 그늘일 수 있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그 그늘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받았던 그 상처와 그 반복적인 악인들의 죄악들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선함을 결정하기를, 선함을 선택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그 악을 도려내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뒤죽박죽인 이 세상 속에 누룩의 역할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귀한 누룩으로 발효시켜 그 어떤 향보다 귀한 향료보다 귀한 향료로 변화되어 그렇게 변화된 향료가 여러분 자신을 깨뜨릴 때 주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